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상황이나 형편을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두고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옳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안질과 간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도 다 바울의 죄와 허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판단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건강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복음과 삶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의 대적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육신도 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곳을 다니며 무리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생을 자처하는 바울 때문에 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복음 사역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기준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표현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종말론적입니다. 언젠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15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감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밝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당했던 온갖 우겨쌈과 답답함, 그리고 핍박, 거꾸러뜨림 등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받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받는 이면에는 바울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은혜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거저 전해지는 데까지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듯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안목이 열려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겉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속사람을 주목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낡아지는 겉사람에게 주목하지만 바울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목을 매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기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먼 미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가 아닌 종말의 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서게 될 때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주목할 때에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잠깐 환난받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집중할 때에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참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고 관점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흔히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해서 힘들고 괴로운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은 안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주목하여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기대할 때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십자가가 충만한 축복의 자리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를 소망할 때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자리가 한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고 확신을 가지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랐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위로받으시고 부활을 확신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시며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관점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탄식뿐이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변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